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전과 장막입니다. 성전과 장막. 그러면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겠는데요. 두 개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그리고 또 하나의 본문을 보겠는데요.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그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듯이 우리 교회 지체분들 가운데 연로함이나 여러 질병으로 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통해 이 분들을 위해 우리가 매주 수요 기도회 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가면 이 범죄한 아담에게 주어진 그 심판 중에 하나가 흙으로 되돌아가는 것인데요. 이처럼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흙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체분들이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끝내 이 땅을 떠나는 이 부고의 소식을 접할 때 안타깝고 슬픈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는데요. 며칠 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선교사님 한 분도 이 파키스탄 그 현지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 소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육체, 이 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영과 혼이 아닌 우리의 몸, 육체에 대해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 본문에서 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고요. 그런 다음 고린도 후서에서 인간의 몸을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장막, 이 두 가지 표현이 우리 몸의 그 속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성전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했을까요? 이 부분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몸을 제 가운데 그릇되게 사용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를 접하고 있는 부유한 상업 도시였는데요. 대개 그 항구 도시가 그렇듯이 고린도는 그 온 세상이 알아주는 향락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린도는 음란한 그 행위가 일반화된 도시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이 그 음행 가운데 그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역설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그 성전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몸을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은 어떤 주인을 모시고 사는가에 따라 그 주인을 그대로 닮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존귀하신 주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존귀한 몸이 되지만 세상의 육신적 정욕을 따라 살면 추한 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 성령의 전이듯이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거룩한 영을 따라 움직이는 거룩한 몸이 되도록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 희생물, 경배를 드리는 곳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전이 그 지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역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뜻이죠. 이와 관련해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거룩한 희생물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시대 때 아무리 인간이 그 공을 들이고 고생을 해서 이 성전을 건축했다고 할지라도 그 성전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 구속받아 성전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대해 내 마음대로 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요, 실제 있었던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군대 복무 중에 어떤 군인이 힘든 훈련에 빠지기 위해 잔깨를 부렸는데요. 자신의 신체 일부에 자해를 가해서 장애를 만들어 훈련에서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 병사의 의도적인 행위가 밝혀짐으로써 이 병사는 군대 영창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병사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국가 기물 훼손죄였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이 몸 전체가 국가를 위해 바쳐진 몸인데 그 몸을 스스로 훼손했으니 국가 기물을 훼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듯이 우리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이와 관련해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몸을 사셨는데요. 죄와 사탄의 지배하에 있던 우리의 몸을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 향락인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 1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병에 걸리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왜 툭하면 이 질그릇처럼 깨지는 것일까요? 왜 시간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늙고 쇠약해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의 또 다른 속성인 장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로 가서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그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즉 바울은 우리가 이 부활 후에 영적인 몸으로 변형될 것을 역설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신비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몸을 장막, 즉 텐트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이 장막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장막의 그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막은 영구용이 아니라 임시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목민으로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들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그 목초지를 찾아 이곳저곳에 장막을 치며 떠돌아다녔는데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과 달리 장막은 언제나 일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 장막을 쳐놓고 평생 그곳에 사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요. 한마디로 장막은 임시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이 장막이라는 것도 우리의 몸이 유한하며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특히 그 젊은 청년들이 아무리 그 아름답고 건강한 육체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젊은 시기는 한때 지나지 않으며 언젠가 늙고 쇠약해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산이나 이 사막에서 그 수도 생활을 하던 그 중세의 그 신비주의자들은 그 사람의 그 해골을 옆에 가져다 놓고 그 해골을 쳐다보면서 깊은 생각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무상을 깊이 체감하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장막처럼 일시적으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짧은지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 14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 14절입니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아침에 그 잠깐 보이다가 금세 사라져버리는 안개, 수증기와 같은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막의 속성 두 번째로 장막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그 바울이 그 살았을 때의 장막은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리 튼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바람이 칠 때는 많이 그 흔들렸을 것이고요. 또한 추운 겨울 그 눈보라가 몰아칠 때 그 추위가 장막 안에까지 미쳐 사람들이 덜덜 떨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이 장막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후와 이 지형 조건에 약한 장막처럼 우리의 몸은 환경과 여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많이 하셨느냐 하면 병든 그 환자들을 고치는 그 치유의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육체적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약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약하면 기도도, 전도도, 봉사도, 헌신도, 목회도, 선교도 못하거나 큰 차질을 빚게 되는데요. 가정도 돌보기 힘들고 학생은 공부도 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잃고 나서 박사 학위가 여러 개 있으면 뭐하고, 건강을 잃고 나서 돈이 암만 많으면 못 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원에도 돈을 잃으면 조금 적게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젊은 청년들은 대체로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별 그 실감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젊은이라도 너무 피곤한 상태에 빠지면 중요한 타이밍을, 인생의 중요한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멀리 가사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그 유명한 그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인데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 그 힘든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있을 것을 부탁하셨건만 제자들은 너무 그 피곤한 나머지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4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제자들도 젊어서 그런지 자기들의 그 몸을 스스로 잘 관리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정작 그 기도해야 할 때 피곤하여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 그 제자들이 뭐 세상 불신자들처럼 뭐 죄를 짓느냐고 피곤했던 것도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 많은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의 일, 사역을 하더라도 가장 우선적인 기도를 못할 정도로 피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가 최우선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수 있는 그 몸과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은 장막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한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장막의 속성 세 번째인데요. 장막은 언젠가 거두어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장막을 세울 때는 그 사용 목적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사용 목적이 다 끝나면 반드시 해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뭐 이렇게 그 운동회를 하거나 또한 그 시골 마을에서 어떤 큰 행사가 있게 되면 큰 그 텐트, 그 장막을 치게 되는데, 그러다가 그 행사가 다 끝나게 되면 사람들이 그 돌아갈 때가 될 때 그 많은 텐트를 남김없이 거두어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장막이라고 하는 사실도 이와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인 우리 몸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일이 다 끝날 경우 우리의 몸은 거두어져야 하고요, 해체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의 두 번째 본문 다시 보겠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육체가 해체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하늘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신비한 그 부활의 몸으로 바꾸어질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해서 전혀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거룩한 하늘의 집으로 변형될 것이기 때문이죠. 즉,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기에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을 더러운 것으로 채우는 사람은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을 그 혹사하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잘못 관리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그 현대인들에게 왜 많은 그 질병, 특히 그 성인병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그 여러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보상, 그 심리 차원으로 많이 먹고요. 또는 식탐으로 많이 먹고, 또한 습관적으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 과식과 관련해서요,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나오는 과식, 이 과식이 개역 성경에는 방탕으로 되어 있어 이 과식의 해악, 과식의 문제점, 과식의 그 위험성을 가리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식이 습관화된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 건강에 치명적인 악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 몸을 잘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우리는 청지기 잘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융합되어 있는 복합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은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신을 매일매일 강건하게 단련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